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 찾으셨으면 함께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성도의 삶의 목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달라집니다. 이렇게 신분이 달라지고 나면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삶의 목표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 잘 되는 건데, 이 세상에서 잘 된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뭐가 잘 되는 것이냐?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나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겁니다. 누구와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좀 더 가지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나으면 잘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잘 되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눌러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목표가 달라집니다. 그동안 자기를 위하여 삶의 목적을 세우고 살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의 목표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 중에 아무도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사셨으니 이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이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킹 제임스 성경 버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다?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 산다? 주를 위해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거나 죽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자신이 자기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오로지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체는 그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때로는 남을 미워해야 되고 때로는 남을 시기해야 되고 때로는 남을 질투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다 보니 그 확성이 몸에 꽉 차면서 결국 그것이 병이 됩니다. 여러분, 왜 병 걸리는지 원인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왜 병 걸리는지. 왜냐하면 이 속에 뭐가 차서? 화가 꽉 차서, 미움이 꽉 차서, 질투가 꽉 차서 그것을 풀지 못하면 결국 본인이 그로 인해서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이 그저 우연히 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 그랬죠? 심령의 근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왜 답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만이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 속에 뭐만 있어요? 남과 비교의식 속에서 내가 저놈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저년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병이 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필요 없습니다. 일단 병이 나면 병원에 아무리 갖다 쳐넣어도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병 나면 돈을 갖다 의사한테 주면 치료해 주지.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안 받겠다는 돈을 억지로 꽉 받아주시고 쫙 치료해 주지. 의사가 뭘 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삽니다. 의사가 뭐 합니까? 병 치료를 돕는 자예요. 누가 치료합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만이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돕는 자예요. 살고 죽는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프대서 죽는 게 아닙니다. 늙었대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한가할 힘이 없습니다. 됐다, 너 그만 살고 와 하면 가야 됩니다. 더 살고 싶어도 안 돼요. 근데 가는 게 좋아요. 우리 오늘 다 같이 갈까요?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얘기했어요. 나 간절한 소원은 가는 건데 하나님 대리 안 감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거는 너에게 유익하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면 누구에게 유익을 줘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누구에게 유익을 줄 때는 그 살맛이 있고 삶의 목적이 있지만은 누구에게 유익도 주지 못하고 애만 먹이고 짐이 된다면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 아니라 무드셀라처럼 960세까지 살아도 좋습니다. 다만 사는데 누구한테 피해를 주지 말라. 민폐를 끼치지 말고 살라. 그러면 천년 살아도 좋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나는 병에 걸렸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면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게 인간이에요. 욕심을 내서 얻고자 해서 살인도 합니다. 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얻지를 못합니다. 왜? 싸우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욕심을 내면 살인과 시기를 갈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서요? 하나님이 안 줄까요? 그것은 자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욕이란 무엇일까? 정욕이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은 모든 욕심이 다 정욕입니다. 쉽게 얘기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지 않는 모든 욕심이 뭐다? 정욕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욕심.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삶의 목표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이 정욕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욕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욕심. 이 욕심은 아무리 커도 좋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누구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정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먹어도 하나님께 영광 되면 많이 드세요. 많이 마셔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많이 마셔요. 많이 가져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많이 가지세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정욕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다가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그 얘긴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나는 이미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 침례 받으신 분들은 아시죠? 죽어서 장사 지내 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없습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대 가지고 있는, 내가 살아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지는 욕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드릴까? 모든 것들,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채워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내 안에서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더불어 믿음으로 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살고 죽는 문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앞으로 나한테 지금 오지도 아니한 그 많은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우리의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예수를 믿기 전에는 비록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는 육체적으로 욕심으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똑같이 진노의 자녀였다. 뭐 때문에? 육체의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 때문에 똑같이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욕심,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겁니다. 진노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우리가 그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자기 자신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주인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 주인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주종관계.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맞이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주인의 자리를 바꾸어야만이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이 와서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 자신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삶입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지혜는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우리 어제 청년들이 함께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보다 더 큰 지혜는 없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리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본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본분이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본분이에요. 본분대로 안 살면 사람의 삶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목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은 이제는 옛날에 살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나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을 킴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전 행실에 관하여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한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창조되어야 된다. 창조라는 새로운 것이에요. 창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껍데기는 사람이지만 속은 뭐예요? 말하기 거북하죠. 껍데기는 사람인데 속은 사람이 아니다. 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바른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 밖에 있으면 유혹을 받는데 이것이 기만당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밖에 있을 때 기만당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기만을 당했느냐? 마귀에게 기만을 당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걸렸다는 거예요. 기만당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데 마귀는 사람을 기만하여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지금도 마귀에게 기만을 당해서 속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는 얼마나 통탄한 일입니까? 이는 얼마나 통곡할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보고도 통탄하지도 않고 통곡하지도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다면 어찌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볼 때 불쌍히 여겨야 되고 그들이 마귀한테 기만당한 일을 통탄하게 여기고 정말 우리가 통곡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고 통탄하고 통곡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마귀의 기만을 받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삶의 목표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들이 왜 믿지 않습니까? 몰라서. 왜 모릅니까? 기만당해서. 누구에게? 마귀한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 일을 놓고 우리는 통탄히 여겨야 됩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자신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남보다 더 잘 되는 것입니까?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더 가질까? 그것이 목표입니까? 우리들 주변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참으로 우리도 기만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면서도 역시 마귀에게 기만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고 통탄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나도 역시 기만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들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들이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들과 같은 삶의 목표로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전하지 않는다면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나는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 오늘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친구를 만나서 마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집에 일이 있기 때문에 목표 없이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은 단지 집에 할 일 없을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제자 중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부탁하는 제자에게 그래 가서 장례 치르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거기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쫓으라. 아버지의 장례 가는 것까지도 허용치 않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주님, 왜 그럴까요? 영원히 구원받는 일이 더 시급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자의 얘기는 그 문맥상에 연구하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아버지가 운명하기 직전인데 내가 가서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운명하면 내가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뭔 일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따르지 않게 되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이 삶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 산다?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삶의 목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우려고 합니까?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많은 목사님들 지금 통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는데 세상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말을 대비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돈을 어떻게 벌까, 어떻게 많이 가질까 거기에만 신경 쓰고 있고 또 영안이 막힌 목사들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복 받는다라는 설교만 하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복이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게 아닙니까? 마귀의 자녀가 됐다가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어요? 그 큰 복을 받고도 무엇이 부족해서 지금 마귀한테 가서 세상 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천국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부족해서 아직도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느냐? 언제 주님이 갑자기 재림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이나 내일 곧 다가오는 그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 않는 그날에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똑같이 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신하여 깨어서 예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노닥거리다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신랑을 맞이 못한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의 임함이 홍수 때와 같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분명히 사람들 보는 데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어느 땅굴 속에 가서 혼자 뚝딱거리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 큰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인력이 동원됐고 돈을 주면서 시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든 거 알아요. 그럼에도 자기들은 방주를 안 만들었어요. 정말 그때 지혜 있는 사람이 있다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 옆에서 자기도 똑딱똑딱 노아가 만든 것과 똑같은 치수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갔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노아를 비방했어요. 저 미친놈. 그런데 홍수가 정말 났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지 않는 그날에 홍수가 터졌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지을 그때에 누가 오신다? 예수님 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예수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목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로 세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삶의 목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목표,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잘 되듯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족이 잘 되시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되는 그런 성도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